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진성 목사입니다. 후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며 시기와 질투 대신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귀한 패널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주제는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데, 여러분 러시아 역사상 최대의 핵잠수함으로 알려져 있던 아쿨라호가 있습니다. 그 아쿨라호의 함장인 카토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내가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지구는 박살난다. 그러나 마누라가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내가 박살난다. 이럴 수가. 어쩌면 되게 지혜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핵잠수함을 마음대로 조종하던 이 카토 함장보다도 그 함장을 조종할 줄 아는 아내가 네. 더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 아내보다도 더 위대한 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아내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이 카토 함장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전도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 전도자가 유심히 살펴본 결과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이거는 나도 모른다. 님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은 사실 우리도 앞으로 1분 1초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연약한 인생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겠죠. 근데 인간이 참 어리석게도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의 인생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자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를 진흙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진흙이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어떤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강래희 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혹시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네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맹세. 맹세, 제사. 자, 다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자, 반복되는 지금 2절, 3절에만 네 번이나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일반이라 일반. 일반이란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그걸 생각을 못했을 수 있는데 네.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반복되는 단어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조한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미크레 에아드라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해석하면 운명이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일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히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주어지는 것은 일반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거고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100년도 못 살면서 마치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다 뿐이지 반드시 죽게 되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들어오는 개선 장군들 그 뒤에서 노예들로 하여금 외치게 한 소리가 있었대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고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으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죽음을 떠올리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언젠가는 죽게 될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처럼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너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니까 그런 존재임을 자각하며 살라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네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아라 이런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다시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마음이 악하대요. 그래서 평생 미친 악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이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또 그 이어지는 10절에서도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계속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에 가보면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속죄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가 느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의인이라 여기면 이 주님의 구원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죽음을 고백하던 바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죽을 존재이고 내가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손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봤더니 죽음 뒤에 심판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김진영 형제님 그 부분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산지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네.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죽으면 엄청난 심판과 형벌의 시작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죽으면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어주신 말씀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오늘날 개는 좀 반려견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아끼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개는 좀 이미지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는 어떤 이미지냐면 토한 것을 그냥 그대로 먹는 그래서 아주 불결한 부정한 동물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매우 천박하고 경멸한 대상으로 여길 때 상징적으로 개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근데 반대로 또 여기서 하나의 동물이 더 나오죠. 사자가 나와요. 사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물의 왕이잖아요. 용맹스럽고 품이 있고 존경하는 그런 자를 상징하는 말이 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와 사자만 놓고 보면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 안 하면 여기서 아무리 훌륭한 사자도 죽으면 살아있는 개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 왕이 죽으면 일반 천민보다 못하다 뭐 이런 것도 되는 건가요? 즉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존재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어떤 기회가 있냐? 죽으면 돌이킬 수 없지만 살아있는 자에게는 앞으로 죽음 뒤에 엄청난 비극이 닥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라고 되어 있어요. 산자는 자신이 죽을 줄 알고 그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죽은 자는 그마저도 없다는 거죠. 또 산자는 이 땅에서 상을 받고 훗날에 또 상을 받을 그런 명예롭게 기억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만 죽은 자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맹한 사자였어도 죽으면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건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살아있는 개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이 그들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산 사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단연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되묻고 확인해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날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구원받고 인정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확신은 있어요. 확신이 있죠, 그렇죠? 네. 확신은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스러워서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는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가장 먼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구원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인생이에요. 네. 하나님 손 안에 맡겨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죽을 날을 기억하며 그 죽음을 준비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손 안에 인생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서에서 거듭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의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나에게 주님이 주신 기회이고 선물이라는 거죠. 아멘. 7절 9절 말씀 주엔 자매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살라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먼저 너는 가라라는 명령으로 지금 7절에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보고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인생 뭐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뭐 열심히 살아 이러면서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선물로 알고 적극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먹고 마실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희락으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하고 비슷하죠. 네. 두 번째로 8절은 즐겁게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옛날 유대인들은 결혼식과 같은 그런 축제 때 흰 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소에는 올리브 기름 같은 것들을 머리에 바르는데 축제 때는 머리에 향기름을 바른대요. 참기름이 아니에요. 향기름이는 향기름, 향수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축제 때만 흰옷 입고 향기름 바르지 말고 매일매일 날마다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축제처럼 살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의 시간이 나에게 소중한지를 깨닫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 행복하게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겠어요. 예,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나의 분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그걸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마지막에 보니까 전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힘을 다해 열심히 수고하며 살라고 권면하는데 이게 뭐 이게 쾌락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그런 말씀 자체가 아니라 7절 하반절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네. 그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뭘 기뻐하시느냐 봤더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분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7세기 독일의 슐레이지엔 지역에 이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흑사병이 아주 창궐해가지고 마을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유일한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무려 36곳의 마을을 신방하고 목양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방을 하다가 고난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집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막. 그래서 집이 확 다 타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욥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벤자민 목사님이 정말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549장의 가사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 볼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한번 더 볼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죠, 사실. 어렵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대단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온전히 믿고 있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절망의 상황이지만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죠.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지만 그 믿음의 인물들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인생이기 때문에 비록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고 자신의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벤자민 목사님까지는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의 관건은 그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아니면 깨달은 사항 좀 있을까요? 한번 나눠보실까요? 목사님 죽음 그리고 축제 이 두 개가 되게 크게 와닿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을 줄 아니까 더 놀아야 되고 더 즐겨야 되고 더 쾌락해야 돼요. 죽을 거니까 한 번밖에 살아있을 없으니까. 때 더 많이 즐겨야 되거든. 그래서 축제를 화려하게 쾌락적으로 뭐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놀잖아요. 저도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랬으니까. 근데 야 정말 오늘 제대로 된 축제는 가정의 막 행복과 그죠? 참된 기쁨, 막 자녀의 사랑, 부모님의 막 기쁨, 가족의 이런 거를 느끼고 진짜 죽음을 알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글쎄요. 정말 좋았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를 깨닫고 있는 거와 그 하나님이 나하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죠. 그걸 날마다 붙드는 작업이 우리 안에 필요할 때. 이 벤자민 목사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그분이 뭐 대단한 성인군자여서가 아니잖아요. 날마다 그분을 붙드는 그런 영적인 삶이 계속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계실까요? 저도 최근에 죽음이라는 이 키워드를 굉장히 정말 건강의 문제로 약간 이렇게 와닿게 받아들였던 최근이 있었는데 이게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게 딱 죽음이란 키워드가 딱 들어오니까 이게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사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연히 할머니 한 분께서 저한테 엘리베이터 이렇게 잡아드렸더니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며 사세요 막 이러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맞물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는 게 나중에 할머니 나이가 됐을 때 후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제 그런 키워드가 딱 다가오는 일이 있어서 이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뭔가 거창하다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권자임을 깨닫고 하루하루 기쁘게 맞아요. 파티처럼 행복하게 감사하게 사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겠구나. 좋은 걸 깨달으셨습니다. 네. 그 엘리베이터에 계셨던 할머니가 믿는 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냥 인생을 사셨으니 젊을 때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는 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라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관점이 하고 싶은 것이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될 때. 그럼 그게 가장 우리에게 큰 행복이죠.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게 우리에게 참 복된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